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갈급한 내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분야라 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익하게 하는 지혜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은 인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말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세렝게티의 그런 맹수와 또 이런 동물들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의사소통 안 되는 아주 혼란한 이런 질서 세계를 우리가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말이 갖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탑을 하늘에 높게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행하신 일이 있죠. 바로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을 흩으시자 사람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 없게 되었고요. 바벨탑을 쌓지 못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은 소통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민족과 나라를 나누는 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말이 가지는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사소하게는 누군가가 내게 해주는 말 한마디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죠. 또 때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이 가진 이 영향력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땠는지 좀 점검해 보며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야고보서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는 먼저 말이 가진 위험성과 또 말이 낳는 파괴적인 결과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입의 작은 혀는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데, 키는 제어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또 저쪽으로 가겠다 그럼 저쪽으로 돌리면 돼요. 그 키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배가 방향을 결정하지만 우리 입에 있는 혀, 이것은 제어할 수 없어서 온 몸을 더럽히고 심지어는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작은 불이 온 나무와 온 숲, 온 산을 태우듯이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망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는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은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 없고 또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로 인해서 자꾸 실수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된 사람이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했죠. 그런데 야고보가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러나 밖에를 나가면, 교회 밖을 나서면 저주하고 비난하며 험담을 일삼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계속 불편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욕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막 공격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성도된 자로서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과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같이 나오느냐, 이러면서 강력하게 비판하며 채찍질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누구든 사람이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 차별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말씀이 13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할 수 있고 악이 가득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말, 정직한 말, 긍정적인 말, 화평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를 가지고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악독, 저주 이런 말이 사라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말들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이라 승부 친구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가요? 한번 일주일을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까? 욕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저주하고 남을 깔보고 남을 험담하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나쁘끄러워서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좋은 말, 옳은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보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언어가 자꾸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화평하게 하는 언어였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언어를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지혜, 언어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고 또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돋워주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언어가 많았다면 화평케 되는 은혜를 구해서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많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서 사랑이 가득하며 위로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있는 거룩한 입술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축복의 찬양인데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는 찬양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 함께 공유하고 있을 여러분의 친구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친구들을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학생부 선생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또 함께 찬양하며 한번 손을 이렇게 뻗어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손을 뻗으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분야의 학생부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가 어리석고 둔하여서 우리 입에 자꾸 험한 말과 악독이 가득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정결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남을 살려내는 그런 언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올바른 입술, 올바른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